네, 좌우에 계신 성도들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반드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허공을 보고 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네요. 허공으로 인사하는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다음부터는 사람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했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승리했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했는데 신앙에서 실패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혼자서 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깊이만큼 영향력의 높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마음이 크게 흡족해서 다음 주까지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지 알게 될 거다 그래요. 그 제자가 오더니 선생님이 에스겔서 1장을 읽어봐도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전차가 나온다. UFO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전차의 앞과 좌우와 뒤에 있는 얼굴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한번 그려오느라 했더니 일주일 뒤에 그려왔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전차의 앞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 있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사자의 용맹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전차의 오른쪽 문양이 뭐냐? 사자의 얼굴이잖아요. 사자는 뭐예요? 용맹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윗, 다니엘,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아브라함 이런 사람의 성격적 특징이 뭐냐면은 용감해. 아주 용감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다 지파의 사자는 두 사람, 유다 지파의 사자는 두 사람이에요. 다윗과 예수님.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고요. 다윗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럽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다 나와 한판 붙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거인 골리앗이 막 외치니까 다 도망가서 숲에도 숨고 굴에도 숨는데 다윗이 나오더니 좋다! 나와 한판 붙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너를 죽여가지고 네 목을 베어서 네 시체를 가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내가 밥으로 줄 거다. 그렇게 외치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버렸어요. 예수님도 사자예요, 사자. 십자가의 그 고통, 몸 찢어지는 그 고통, 피 흘리는 그 고통, 뼈가 뚫리는 그 고통, 채찍 맞는 고통, 침을 맞는 고통, 아무렇게 여기지도 않았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개의치도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용감하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맹하게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용맹하죠. 아주 용감하죠.
불 앞에서 용감하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막 사자들이 두려워할 사람이면, 내가 사자를 만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의 수염을 뽑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베고 누워 잘 정도로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넌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사자의 용맹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세상도 마귀도 미래도 내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성경에서 사자와 같이 담대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요 사람들은 매우 좋았는데 겁이 많았어요. 십자가 때도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문 닫고 숨어 버렸어요. 그 바울요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도보로 로마를 3바퀴나 뛰어다닙니다. 그 큰 로마를 3바퀴나 뛰어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뭐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라. 이 사자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쓸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이 강력한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를 묻기 전에 나는 과연 사자의 용맹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쓸만한 마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를 반문해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사자의 용맹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소가 있죠. 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합니다. 우직합니다. 소는 뛰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를 키워봤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요 웬만하면 뛰지 않습니다. 안 때려도 갑니다. 나귀는요 걷기 싫어서 꽁지를 뒤로 빼고 있어요. 말하고는 항상 때려야 앞으로 가요. 근데 이 소는요 자기 걸음, 자기 속도로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갑니다. 짐을 실었을 때든지 그냥 걸을 때든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우직하고 성실한 소의 성실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널 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시는 전차의 왼쪽 면에 소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30몇 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했냐 물어보니까 하루 3장씩 불어 성경을 쓰신대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오셨는데 이 목사가 된 다음부터 성경을 불어로 읽어요. 하루에 3장씩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는 거야. 쓰면서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가지고 오늘같이 크고 큰 교회를 이루게 됐다. 저거 성실해요. 아주 뭐 하루도 빠짐없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막 자리에 앉아서 9시 될 때까지 그 쓰는 거예요. 계속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스라엘 전승 읽어보면 하루 8시간씩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낮에는 말씀을 보고 저녁에는 8시간씩 기도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던 동굴도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 동굴이 남아있다고. 거기 막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땅이 꺼졌어. 그런 성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독수리는 뭐죠? 돌파력.
환란 풍파가 날아올 때, 막 강력한 바람이 막 토네이도가 불고 태풍이 불 때 독수리 날개를 쫙 펴고 준비하잖아요. 이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역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요, 독수리가요 11,300m를 날아갔어요. 공중으로. 와, 어떻게 여러분 독수리가 10,000m를 날아갑니까? 보통 이 지구에 다니는 비행기들은 고도가 6,000m에서 10,000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빨리 달리는 비행기는 11,000m에서 3m까지 13,000m까지 날아가는데 11,300m로 날아가던 비행기가 독수리하고 충돌했어요. 루펠 독수리하고 충돌을 했는데, 와, 독수리가 10,000m에서 그 막 폭풍 칠 때는요, 폭풍을 즐기면서 막 날개치면서 막 올라가는 거야. 이 돌파력이야. 오히려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그 강력한 돌파력. 하나님께서 이 돌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지 마세요. 돌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돌파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중국에서 세계를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죠. 챗 GPT, 딥시크가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와,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거 만든 사람이 양원평이라고, 양원평, 우리 양창훈 장로님이 아마 사촌쯤 되는 사람 같은데, 양원평이가 95년생 러풀이라는 여학생, 나이 30밖에 안 되는 이 자매가요 세계 챗 GPT를 미국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었어요. 와, 여러분 세계에서 딱 하는데요,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엔비디아라는 챗 GPT가 870조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미국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좀 되죠. 1년 예산보다 더 큰 돈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날아가 버렸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틀어막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출도 못하게 하잖아요. 절대로 미국에서 전자 수출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95학번도 아니에요. 95년생 30살짜리 딸이, 자매가 하나 그걸 만들어가 세계를 확 뒤집어 버려요. 나는 중국 사람들 절대 안 좋아합니다. 뗄 안 씻기 때문에. 막 뗄 안 씻고 뗄님이라고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중국 사람 절대 안 좋아해요. 중국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런 환란 풍파를 애들이 뚫고 나갔대. 여러분 30살짜리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컴퓨터를 못했더라고, 이 자매가. 그런데 챗 GPT를 만들어서 미국보다 더 뛰어난 걸 딱 만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짝퉁일 겁니다. 지금 이러지만 짝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진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설교 한 편 써줄래 하고요, 챗 GPT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설교 쫙 나와요.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써줄래? 쫙 나와요. 지금 여러분 설교 준비할 거 없어요. 제일 좋은 거 딱 뽑아서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 챗 GPT가 질문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내 친구 전용호 목사는 누구라고 딱 넣어봤거든. 그랬더니 전용호 목사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 박사학위라고 지금 총신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오르도 남북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 너무 궁금해서 나는 김지전 목사는 누구라고 쳐봤어. 김지전 목사는 누구라고 딱 쳤더니 본인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십니까? 이러나. 그랬어. 얘가 내가 지금 묻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너에 대해서 뭘 더 알고 싶냐? 그래서 챗 GPT 안 쓰기로 했어요. 좀 질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다 나와요. 물론 너에 대해서 드르륵 해서 박사학위 논문 드르륵 나오는데 궁금해서 한번 더 쳐봤더니 뭘 더 알고 싶냐 이거야. 더 알고 싶으면 돈 내라. 유료로 가야 된다. 유료로 가면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까지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돌파력을 가지는, 돌파력, 성실한 사람들, 사자의 용맹함을 가진 사람들. 이 학생이 질문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중고등학생들 대학교 가면요 독수리 문양이 나오죠. 독수리 돌파력 가져라. 사자가 그려져 있어. 학교 교문 앞에 사자의 용맹을 가져라고, 소의 성실함 가져라고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귀도 전차를 타고 다녀요. 마귀의 전차도 있어요. 이스라엘 전승 보면 마귀도 전차를 타고 다녀요. 마귀의 타고 다니는 전차 앞에는 뱀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뒤에는 정갈의 꼬리가 있어요. 양쪽 옆에는 개와 돼지가 있습니다. 개와 돼지, 뱀, 그리고 정갈입니다. 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 마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대되는 이론 만들고 반대되는 사상 주입하는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요, 꼬리, 정갈이 있죠. 정갈은 딱딱 꼬리로 쏘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딱딱 충격을 주는 이게 바로 사탄의 도구들이 정갈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그 꼬리가 남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내게 정갈의 꼬리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와 돼지, 돼지는 오직 먹는데 관심 있잖아요. 꿀꿀꿀거리면서 오직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 TV도 보면 막 뚱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먹방을 하는 걸, 그걸 또 막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한심해서 미치겠어요. 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잖아요. 개는 뭐죠? 탐욕의 상징. 먹고 눕고 자고 성적인 탐욕의 상징이 개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와 돼지, 뱀과 정갈을 혐오해야 돼요. 그런 성품 가지고 살면요, 이 마귀가 함께해요. 마귀가 함께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멀리 해야 돼요. 집에 있는 개들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저는 요즘 애완견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려고 원고에는 안 써놨는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개를 버리도록 지금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개를 엄청 싫어하세요. 아멘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그냥 개는요, 뭐 집에 그만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나에게서 뱀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을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을 때 능력이 돼요. 성경 말씀은 믿을 때 능력이잖아요. 예수님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신명기 말씀으로 싸워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하고 싸울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으로 막 싸우잖아요. 말씀으로 쳐야 마귀가 날아가요. 말씀을 대항하는 세대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성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정갈의 꼬리 가지지 마세요. 딱딱 쏘면서 가고 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꼬리로 쏘고 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만나고 나면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탐욕을 가지고 땅의 이야기만 하고 개와 같이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자의 용맹과 독수리의 돌파력과 소의 성실을 가지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과 연관되어서 기뻐하고 신앙과 관계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1984년에 대학생이 되면서부터예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편할 날이 없어요. 제가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학교 교정에 체류탄이 날아가지고 공부 반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조선 숙종시대나 지금이나 일제시대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유전자는 높은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 생각을 안 해. 당파 싸움 막 하다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하다가 막 다 죽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동김 씨하고 여흥민 씨가 남아가지고 막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야, 영민씨가 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본 사람한테 주는 게 좋다고 일본한테 넘겨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나라의 역사예요. 지금 조선시대 당파 싸움하는 것보다 더 싸워요. 네 죽고 내 죽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정말 보면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 주는데, 주님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내가 여러분 이 교회를 사서 올 때 15억의 빚을 졌다. 은행 빚을 15억을 지고 사채 빚을 한 7, 8억을 졌는데, 농협에 은행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법무사가 말소 등기해서 집에 등기부를 보내왔더라고. 등기부를 보내왔는데 빚진 걸 다 줄을 꺼놔서 다 갚았다 이거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등기부를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고 막 기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더라고. 내가 너의 죄도 다 이렇게 지웠다. 내 죄도, 너의 죄도 다 지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1만 달란트 죄 지은 거를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웠어. 그러니까 막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사무실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막 혼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창문으로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가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에 커튼 치고 혼자서 덩실덩실 또 췄지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죄예요. 눈 떠보세요. 뇌의 회로가 돌아가면 죄 짓기 시작해요. 말하는 게 죄죠. 다 죄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죄예요. 돼지고기 쭈꾸미, 꽃게 전부 죄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 엄청 많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전부 죄예요. 먹는 것도 죄고 자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았어요. 아멘. 아이고 여러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막 이거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은 확실히 있어. 있지도 않은 지옥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신이 나갔습니까? 불타는 지옥도 없는데, 사람이 영원히 저주받아서 가야 될 지옥도 없는데 자기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있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왜? 페니실린 있었잖아. 페니실린. 옛날에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폐병 걸리면 전부 다 죽었다고. 근데 페니실린이라는 특효약이 나오면서부터 폐병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예수 오기 전에 죽은 건 어쩔 수 없어. 예수가 와서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것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우리가 살아나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원죄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죄의 문제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한 죄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도말하지 못하는 죄악이 없다고. 예수의 피가 없애지 못하는 허물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애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요. 상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다 지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잖아요. 교인들 어떻게 살까 걱정 하나도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같이 계시거든. 근데 이 성령님은 뭐냐면은 치유의 영이야. 치유의 영, 생명의 영이야. 부요하게 하는 영이고 풍요롭게 하는 영이야. 사해바다 속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은 사해바다 속에 성령의 물이 막 흘러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있는 생명들이 막 다 살아나고 나무들이 막 자라나가지고 잎사귀가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막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번성케 하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것을 치료해요. 그래서 교인들 일주일 동안 뭐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한 거지. 예? 내 친구가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와, 울면서 막 젊을 때 죽으니까 친구가. 아유, 막 일본도 한번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제주도 한번 못 가보고 죽었는데 얘 친구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날 잡고 울길래 그 당시에는 내가 말 안 했어요. 장례식 끝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야야 너 여행같이 못한 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가면은 주님과 함께 저 14만 광년 밖에 떨어진 갤럭시 은하수도 구경할 수 있고 수금주야 목토 천해명 다 구경할 수 있고 지구는 아름답지도 않아. 그렇게 막 해결할. 여러분 여행하고 관광 못 가는 것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저 하늘나라의 갤럭시를 구경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양복도 갤럭시만 입고요, 핸드폰은 갤럭시만 들고 다니고요, 이 와이셔츠도 갤럭시예요, 그리고 조끼도 갤럭시예요, 바지도 갤럭시예요. 나는 갤럭시 외에는 상대를 안 해요. 아이폰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아이폰 그건 나잖아. 나 아이 오직 나만 생각하고 눈에 뭐 내만 생각하고 내 문자, 내 폰, 뭐 내 먹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 지옥에 떨어진다. 아이폰 쓴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이거 좀 회개해야지. 다음부터 갤럭시로 바꿔요. 갤럭시 국산품이잖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갤럭시가 국산품이래. 우리나라 삼성전자 망하기 직전이야. 여러분 좀 사줘 하나씩. 그것만 바꿔도 얼마나 좋겠냐. 뭐 갤럭시 보면서 나는 뭐 갤럭시가 최고고 뭐 디자인 어떻고. 나발 좀 그만 들어. 네가 언제부터 갤럭시 썼어? 참 아이폰 썼어. 나팔 좀 그만 불어. 하여튼 내 앞에서 갤럭시 꺼내면 여러분 아이폰 꺼내면 알았어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제주도를 못 가면 어떻고, 일본을 안 가면 어떻고. 어떤 사람 뭐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뭘 보고 왔냐니까 일본 용암에서 막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 막 저 용암의 연기를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주여, 사우나에 가도 연기 충만해요. 그거 굳이 그거 가지고 무슨 연기를 보고 와서 무슨 큰 그게 있는지. 연기 보신 분 죄송합니다. 시큰 보시고 잘 놀다 오시고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 해야 한다고? 기쁘게 살아요. 예수 안에서. 신앙은 기쁘잖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늘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 보면서 기뻐하라고. 십자가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여러분 한동안 내가 이 암 걸렸을 때 불면증 걸려서 잠을 못 잤어. 얼마나 괴로운 밤인데 나한테는 너무 행복한 밤이야. 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여 하면 아버지가 아들아 하고 불러요. 아들아 하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뭐 하고 막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좀 고통을 당해야 인간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안 와도 됩니다. 뭐 지금 고통 당해가지고 인간 되려고 만드는 거 누가 모릅니까 말이죠. 그런데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나는 잠을 못 자서 괴로워 죽겠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 얼마나 더 괴로워요. 근데 뭐 일어나서 주여 하면 왜 먼저 다가오시니 얼마나 감사한.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말이지 옆에서 날 사랑하신 막 찬송가를 막 불러주더라고. 난 아무래도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천사는 계속해서 사랑받다고 불러주니까 또 사랑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말씀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깜짝 놀라서 연구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넓은 마음이라. 바닷가에 같이 넓은 마음이 지혜와 총명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바닷가를 통해 가지고 막 금은을 모래같이 막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셨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마음이 넓어서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 복을 받으세요. 마음이 넓어야 큰 복을 받아요. 명심보감에 뭐라 그랬어요? 수지 청측 무어하고 인지 찰측 무도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않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너도 뭐 더러운데 뭐 깨끗한 척 하면 뭐 할 건데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살아요. 적당히 더럽고 흙탕물이야 뭐 물고기가 그거 들어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목사가 흙탕물이니까. 나는 막 깨끗한 척 안 합니다. 나는 막 원래 촌놈이고 더러운 놈이라 여러분들 내 밑에서 하여튼 편안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말이죠. 이 관용으로 말하면은 말이야, 조선시대 성종 때에 굉장히 마음 넓은 안동김 씨가 있는데 그 이야기 좀 할까 말까? 일부 때는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해. 다음에 해줄게. 지금 시간이 딱 50분 돼가지고 지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에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 안동김 씨인데 내가 조금만 이야기해줄게. 첫날 밤에 결혼을 과거 시험 11번 떨어졌거든. 11번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총각한테 정성집에서 결혼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망한 과거를 11번 떨어진 나한테 왜 정성집에서 결혼하자 했는데 뭐 할렐루야 하고 결혼했다? 근데 세상에 첫날 밤에 잘나가 보니까 여자가 배가 볼록하네. 애가 뱄어. 세상에 첫날 밤에 애를 받았다니까. 첫날 밤에 애를 받았어. 근데 여자가 뭐 첫날 밤에 울지도 못하잖아. 그 여자가 결혼한 첫날 밤에 뭐 애 낳는다고 소리도 못하고 막 그 배가 막 그러니까 이 안동김 씨가 말 일어나가지고 에이씨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신부가 다리를 잡는 거야. 그런데 눈빛을 보니까 막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만 주저앉아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고모 집에 갖다 줬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막 좀 빨리 이야기할게. 그래서 막 따라따 해서 하여튼 막 그 집이 또 각을 계속 떨어져서 또 망했어. 걔가 막 시험 떨어지는데 박사야. 그래서 계속 떨어졌는데 어느 날 남산골에 가서 살고 있는데 성종이라는 임금이 찾아왔어. 그 민간 순찰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 임금이 밤에 왔는데 심심하거든. 그래서 할 이야기 없나니까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아이, 그래도 이야기 있으면 좀 해달라니까 자기 첫날 밤에 겪은 이야기를 쭉 했더니 임금이 이게 보니까 이게 아가 마음이 넓은데 공부를 못하는 게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과거를 합격시킬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집을 떠나면서 앞으로 보름 뒤에 궁궐 앞에 과거 친다고 방이 붙을 테니까 빨리 와서 시험 치라 이거야.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15일 뒤에 임금이 보는 특별시가 있다고 광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치러 갔네. 시험 치러 갔더니 첫날 밤에 갓난아이를 안고 눈밭을 걸은 사람의 사연을 쓰시오. 이게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온 동네에 있는 선비들이 뭐 이거 사서삼경 어디서 있는 이야기냐고 막 이거 없는 이야기 왜 하냐니까 그 시험 내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모르면 안 쓰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왜 문제의 잔소리만 했는데 한 놈은 다 알죠. 그래서 자기 써가지고 하여튼 정성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안동김 씨의 시조라. 이해되나 안 되나? 첫날 밤에 애를 낳더라도 이해하라고. 알았나? 첫날 밤에 애를 낳는 거 그거 이해하라고. 버선발로 애를 갖다 주고 살아란 말이라. 너무 그렇게 박하게 살지 말고 잘난 척하고 막 뿌려치면 뭐 할 거냐 말이야.
인생이 뭐 결혼하면 뭐 하는 순간에 뭐 어쩔 수 없지. 벌써 애가 볼록한데 어떻게? 그날 밤에 나왔는데 뭐. 하여튼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 그 뒤에 뭐 기도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해. 시간이 다 돼서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셋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기도하고 살면 된다. 자, 날 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응답 못 받는 게 더 많아. 근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돼.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믿음을 안 떠나. 기도 응답하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만나면 즐거운 거야.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떠나고 교회를 안 떠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평강공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평강공주라고 하거든. 내 마음에 평강을 준다 그 말이야. 내가 온다리라는 말 아니고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요. 웃고 즐기다 보니까 한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달이야. 실제로 온달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웃는 바람에 김이 샜다 그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자, 기뻐하고 살고 관용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얼면 침 강용하라고? 얼마만큼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첫날 밤에 애를 낳아도 가능해요. 그러면 안동 김씨의 시조가 된다. 그 정도면 꼭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오.